예, 안녕하세요. 햇세드 교인 여러분. 이렇게 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뵙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 영광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저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봉사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부족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햇세드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도우시며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곳마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다윗 왕의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장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될 후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거기에 매우 용맹스러운 군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되고 국가를 이뤄가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치라기보다는 정말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약한 상대가 이스라엘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우스운 모습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NBA 농구 선수들과 한국에서 동네 농구 하고 있는 아이들이 시합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미약하고 블레셋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그런 모습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블레셋을 두려워하였고 정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 초조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당시 20살 정도 되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들어주었던, 자신이 사용되는 한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요나단이 그곳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4,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정말 요나단은 당시 20살 정도의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20명가량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블레셋과 대립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중요한 한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시도했던 하나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짱 뜨자. 우리 이제 전쟁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1대1로 싸워서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만약 우리가 진다면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싸움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군사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40일 밤낮으로 주구장창 욕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라. 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시 다윗이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사울 왕과 요나단 앞에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을 처음 본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심정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18장 3,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만남은 다윗의 운명을 바꾼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장면보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만남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양보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조금 오해는 아니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온순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요나단은 전쟁도 싫어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은 50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20살 정도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30년 가까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살 때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20살 양측이었어요. 전쟁의 경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순하고 착한 걸 한다면 다윗이 더 요나단보다 착하고 온순하면 했지 요나단이 더 순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뚜렷한 신앙과 엄청난 리더십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충분한 외적, 내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부하로 임명해도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처럼 멋진, 훌륭한, 신앙이 있는, 그리고 정말 젊은, 건장한 청년을 요나단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로 자기의 주변에 두고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왕의 자리까지도 아무런 욕심 없이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답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요나단이 30년 전에 했던 고백을 똑같이 다윗이 합니다. 문장만 좀 틀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하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과 좀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먼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얘기합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저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저는 요나단이 30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마주보게 되는 충격을, 감동을, 회한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대 요나단이었으면 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나단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디어졌거나 연약해졌거나 아니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던 자신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아름답게 다윗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 신앙 눈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요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보다는 다윗에게 인기가 쏠리고 관심을 갖고, 또한 다윗이 너무나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윗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울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합니다. 계속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대체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 요나단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와 저주와 멸시를 담아서 요나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읽으면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을 원어나 그리고 한국 정서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 집안은 앞으로 끝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요나단,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미친놈아, 매춘부 같은 네 애미가 너를 잘못 가르쳤고 너도 또한 정신이 썩어버린 것 같다. 난 도저히 다윗에게 이 왕권을 줄 수 없다. 다윗을 죽여야 하겠다. 당장 그 새끼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빨리,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근처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리하여 결국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재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으므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어지는 도망 생활에 위로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을 2년 만에 만나면서 엄청난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16,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만남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다시 8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의 두 동생이 전사하게 되고 사울 왕은 스스로 자결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섰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진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과 배려가 만든 결과가 다윗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요나단의 위대한 점은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고 뒤에서 묵묵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위하여 함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닭살이 돋는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와, 이것이 정말 신앙의 진수구나.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요나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남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애절한, 정말 다윗 왕이 요나단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감사함과 정말 간절함과
그 서글픔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반쪽 왕으로 지내다가 사울 집안의 몰락으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8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 유치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닭살이 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기다렸을까요? 이 말을 하기까지 왕이 된 후에 16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왕이 간직하고 있었던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루도 요나단을 잊지 않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질문을 들은 신하들은 수소문을 하여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이 낳은 장애를 가진 절뚝발이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두 다리에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의 호출을 받은 무비보셋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5살 때 도망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집안이 모두 몰살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다윗 왕의 성 가운데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만난 이후에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에게는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앞에 두고 때론 눈물로, 웃음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운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시기가 요나단이 50세였고 다윗이 20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만난 시기가 거의 동일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50 정도 되었고 이 무비보셋이 20살, 21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다윗 왕이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은 정말 용사였단다. 마음이 따뜻했고 순수했고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너희 아버지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너무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란다.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 라고 아마 감정을 담아서 눈물을 담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나단의 이런 생애를 통해서 다윗에게 미쳤던 영향력, 그리고 다윗이 오늘의 본문처럼 무비보셋을 만난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주었던 다윗이 간직하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영향력과 그 마음과 그 배려와 그 진실됨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슴 속에, 그의 신앙 속에, 그의 삶 속에 박혀있던 요나단에 대한 흔적 때문에 다윗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도 없고 또는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영양분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베풀고 섬겨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면 기쁨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수는요,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올라야 하고 유명인이 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스데반을 비교합니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바울과 스데반을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이고 스데반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여정이 짧고 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받고 헬세드 교회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좋은 흔적을 남겨주고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주고받는 교회가 헤세드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오늘 설교 말씀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헤세드입니다. 크리스찬은 헤세드이고요.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요나단의 흔적을 꿈꾸며 누리며 지키며 나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흔적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에 이러한 영향력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또한 다윗 왕의 그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느꼈던 것처럼 바울도 또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흔적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한 제가 같이 읽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흔적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영상을 보시는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과 성품과 인도하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누렸던 사람이 요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흔적을 변함없이 간직하였던 사람이 요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바꾸었던 다윗 왕의 발걸음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가기를 또한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헤세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헤세드 교회가 헤세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전할 수 있는, 다윗 왕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요나단의 추억으로 인하여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고요, 또한 감사하며 또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지키며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박한 시대이고 두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발걸음,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완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